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유튜브를 성도님들께 유튜브에 대한 욕구가 있고 유튜브로 많은 신학적인 콘텐츠도 소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유튜브를 잘 운영을 안 해요. 저희가 전국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봤더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회가 54.3%밖에 안 됩니다. 놀라셨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유튜브를 작은 교회로 가면 유튜브를 이용을 안 해요. 저희 예장 통합교단에서 전체 교인, 그러니까 출석교인이 아니고 전체 교인 50명 이하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되냐면 통합교단 교회가 한 9,000개 좀 넘습니다. 9,000한 500개, 600개 정도 될 텐데 전체 교인 50명 이하 교회가 58%를 차지합니다. 작은 교회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운영 잘 안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유튜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주로 뭐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내보내는 거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성경 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운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도님들이 바깥에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화되었어 하면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찬양, 2등, 3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비슷하죠. 성경 공부 쌤이나 성경 역사, 성지 순례를 좀 유튜브에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개교에서 송수라는 거는 설교 중심으로 하고 있죠. 이런 갭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갭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개 정리해보면 이 성도님들이 현재 이런 유튜브 이용 시트를 보면 첫 번째로 유튜브를 교회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요즘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시적 욕구를 유튜브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집사님, 제가 이야기 좀 나눠보니까 굉장히 지식들이 많은데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굉장히 단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건 왜곡하거나 작은 거를 크게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맡겨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있던 일인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름만 내면 여러분도 다 아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연예인인데 유튜브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나? 근데 유튜브 강의를 한다고 해?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서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봤는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했더니 이분이 구원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 같은 경우도 설교를 들으면 일반 성도들이 그냥 박옥수라는 생각 안 하고 가만 들으면요 은혜로워요. 그걸 깊이 들어가면 구원파의 이단성이 나오겠지만 성도님들 그 구별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많은 콘텐츠 소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유튜브 콘텐츠 큐레이터가 되셔야 됩니다. 큐레이터가 뭐냐면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는 많은 미술 작품들을 선별해서 뭘 전시할 거냐 결정하는 게 큐레이터 역할이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의 원로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께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성도님들이 기도원 가는 걸 극히 싫어하셨대요. 기도원 가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까봐. 근데 지금 유튜브는 이단 가르침 혹은 왜곡된 해석 가르침들 이런 좋은 정보와 좋지 않은 정보들이 다 넘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성도님들이 헤맬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떤 내용이 좋고 어떤 컨텐츠는 안 좋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은 콘텐츠가 있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인데 지금 보면 요번에도 더 있겠습니다만 라인나우 미디어라는 것과 분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도 있던 건데요. 라인나우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OTT 서비스 아시죠?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이제 유료 구입해서 보는 건데요. 보시면 이 라인나우 미디어는 이런 콘텐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 단위로 가입해서
교회 성도 수에 따라서 과금이 좀 달라지는데, 여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신인 서리진사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서 커리큘럼을 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당은 CGN에서 하는 겁니다. CGN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CGN에서 운영하는 이 통당도 똑같이 OTT 서비스입니다. CGN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한번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유튜브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내가 교회 굳이 갈 필요가 없다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안방에서 설교 듣죠? 성경 강의 듣죠? 간증까지 듣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하는데 몸이 뿌듯해요. 아이고 뭐하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대표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출석교인의 회복률이 한 85%, 6% 선에서 고착되어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 완전히 교회 떠나는 분도 있겠지만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냥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게 아니죠. 교회는 뭐 설교 듣는 그냥 같은 강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또한 다섯 번째로 선교적선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교적선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신앙 양극화입니다. 여러분 양극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양극화는 주로 경제적 양극화 들어봤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뭐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게 신앙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근데 신앙 양극화예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더 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나이롱 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이롱 신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지만 나이롱 신자야. 그걸 저희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에 나온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이롱 신자예요. 그럼 나이롱 신자가 도대체 우리 교회에 몇 %나 될까 궁금해갖고 저희가 한번 개념을 만들어서 수정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는데요. 첫째 정체성 영역, 내가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신앙 활동 영역, 얼마큼 내가 신앙 활동을 하느냐. 신념 영역, 내가 얼마만큼 신앙적인 신념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영역인데 좀 구체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 출석한다라고 얘기한 사람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 나옵니다. 9.6%.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두 번째로는 신앙활동 영역에서요. 교회에서 예배만 참석하고 다른 활동을 전혀 안 한다 하는 분들이 39.7%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10분 중에 4분은 와서 예배만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평소 생활할 때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한 10%니까 9.5%. 그리고 살면서 하루 중에 일주일 가운데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명 중에 1명, 24.7%예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면 6.7%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왜 기독교인이?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빼고 내가 기독교인 이유는 내가 우리 가족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14.4%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이 14.7%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어봤더니 19.3%. 5명 중에 1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신앙적인 이유 말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 이런 신앙의 비이차적 요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마음의 평안하는 것도 신앙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건 우리의 2차적 요소고, 그 2차적 요소를 응답한 사람들이 26.5%입니다. 이걸 보면 학교 다닐 때 왜
그 교집합 뭐 이런 거 아시죠? O와 N으로 놓고 보면 이걸 전부 다 O와 O로 놓고 봤더니 이게 몇 퍼센트나 되냐면요. 교회 수석교회 중에 39.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일에 앉아있는 분 10분 중에 4분은 나이로 신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 있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이냐 하지만 나는 교회를 안 나가 하는 분들이 가난한 성도인데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29.3%입니다. 코로나 때 급등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가난한 성도예요. 크리스찬 중에. 이 29.3과 수석교인 39.5% 전체 기독교인과 비율을 한 사람이 20.9니까 합하면 전체 크리스찬 기독교인 중에 57.2%가 나이로 신자입니다. 굉장히 큰 비율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개인 경건 생활, 기도하고 성령 일과는 이런 개인 경건 생활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요.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는 비율이 24.8%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는 27.7%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는 비율이 27.0, 24.2예요. 거의 비슷한 비율을 갈라지죠. 이게 신앙이 악역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신앙 모임에 참여했냐 물어봤더니요. 성경 공부 모임이 코로나 이전보다 매우 늘었다가 25.4인데 매우 줄었다 34.7 줄었다가 더 크죠. 중보기도 모임도 더 큽니다. 안 줄었다는 사람들이 전도 모임은 더더욱이 매우 줄었다는 비율이 더 큽니다. 전반적으로 커요. 단 하나 는 게 있습니다. 뭐만 늘었냐면 소그룹 모임이 비율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 요즘 목사님들이 목표하시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요소 중에 하나가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 소그룹에 대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줄었다와 늘었다 양쪽으로 갈라지죠. 자,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앙이 약한 사람하고 신앙이 강화된 사람을 놓고 보면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신앙이 약화된 사람들 가운데 감소율이 40.8%예요. 근데 신앙이 코로나 전보다 강화됐다는 분들은 3.6%밖에 감소는 안 돼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는 봉사 측면에서 봤습니다. 교회 봉사와 사회봉사 했는데 교회에서 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줄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가 28.6%, 늘었다 33.0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식당도 마찬가지로 25.1, 29.1, 양육자도 28.9, 26.1을 비슷하게 다 늘었다 줄었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단 하나 지역사회 봉사 모임이 28.3, 35점 늘었다고 높아진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가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되겠다.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쪽에 관심을 주기 시작한 거고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봉사 활동 쪽으로 더 높아진 겁니다. 이게 교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도 있죠.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와 모임 참여가 낮아졌을까? 앞에서 벌써 말씀드린 건데 신앙은 셀프 솔루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굳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신앙으로 궁금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목회자한테 질문한다는 40.4밖에 안 되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한다 44.0, 유튜브에서 찾는다 22.2예요. 혼자 찾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혼자 이런 셀프 솔루션 시대가 됐다면 내 신앙 살기를 내가 찾는다?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라는 비율이 70.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말씀과 찬양의 은혜도 41.9% 나타나요. 말씀과 찬양도 내가 집에서 혼자 듣지만 현장 예배에 참여했을 때의 은혜보다는 훨씬 못하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이 나 홀로의 한계라는 점들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과 말씀과 찬양의 은혜라는 점에서 바로 교회가 이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낸다는 점입니다. 소그룹도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소그룹에 긍정적 영향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나는 신앙 소그룹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 신앙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셀, 목장 이런 것들입니다. 성숙해졌다 했을 때 66.6%가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고요. 기도생활, 성경을 보는 거,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 모두 다 70% 가까이 다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한국화는 위기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신앙이 강화됐던 분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그 어지러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 험난한 시대에서도 신앙이 강화된 분들 가운데 나타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시통한 신앙가 이렇게 신앙이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강화되는 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신앙이 약화되는 분들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봉사활동한 신앙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의미를 많이 찾고 있는 거죠. 사회봉사활동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사회를 섬긴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의 신앙 강화에 되는 거죠. 마치 제가 대학 때 매주 토요일이면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방전도는 일반적이었죠. 많은 분들이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노방전도가 전도의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신앙을 강화시켜주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인 거죠. 네 번째로는 미디어 접촉이 많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을 모두 다 해서 온라인 신앙 강화를 해야 된다. 온이 아니라 온라인 신앙 강화 활동을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신화교회입니다. 제가 세 번째 주제가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우리나라를 보시죠. 저희가 올해 정말 많은 거액을 들여서 앞으로 2050년까지 한국 교회 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계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전문성에 떨어져서 연세대학교의 통계학 교수님한테 저희가 용역을 들여서 집계한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요. 봤더니 2050년까지 현재보다 2050년 현재 저희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얼마냐면 830만 명 정도 된다. 8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게 2050년, 25년 후면 한 550만 명 떨어집니다. 300만 명이 줄어요. 몇 퍼센트냐면 33% 줍니다. 교세가 25년 후는 현재의 3분의 2밖에 안 나 3분의 1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령별 구성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2024년도에 28.9%입니다. 아닌데 우리 교회 보면 60세 이상이 거의 절반 가까운데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매년 저희 교회 출석교인들 연령별 성별 통계를 집계하는데 저희 교회가 60세 이상이 50% 넘어갑니다. 그러면 28.9는 뭐냐? 여기는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 다 포함했을 때 출석하는 분들 빼고 이분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만 놓고 봤을 때 28.9%나 돼요. 근데 이게 2050년도에 43.9%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면 실제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 몇 퍼센트는 될 거냐? 제가 보기에 60%, 70%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 다수가 고령자들이에요. 따라서 교회에서 고령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 행복의 총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목사님들의 주 타겟 대상이 고령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고령교회들에게 어떤 분들의 영향이 크냐?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앞에서 보셨을 때 저희가 이 데이터는 파란색은 전체 교회 출석자입니다. 전 연령대 성도님들의 대답이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은 고령교인 65세 이상의 고령교인인데 놓고 보시면 고령교인들에겐 출석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가 제일 영향이 큽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님을 만났을 때 한 주 동안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 지난주에 아프셨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펴고 인사하시는 게 일의 노력을 들이셨을 때 고령교회들에게 10의 효과가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2, 3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의미를 얘기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퍼스널한 접촉을 통한 관심도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교인들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단이 70세에 은퇴를 하죠. 70세 은퇴인데 어려운 교회들은 77세까지 일하고 싶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70세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목회를 뭔지 알 것 같으니까 은퇴하게 된다는 말씀하셔요. 70세 놓고 보세요. 저도 얼마 있으면 70세가 되겠습니다만 70세 되면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지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영성적으로 깊어집니다. 지력, 체력, 영역 다 온전한데 은퇴를 한다고 그럴 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이분들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에 따른 박탈감과 소외감이 이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은퇴를 앞둔 분한테 물어봤는데요. 은퇴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2022년도와 2022년, 24년도를 비교하면 무려 10% 가까이 9%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 이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적으로 이분들이 은퇴하는데 은퇴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분들이 사역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만들 거냐 하는 이 부분들을 교회법과 비추어서 한 가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은퇴한 분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절반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 정책 결정에까지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권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이제 저희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주 했는데 심지어 그 교회는요 청빙 관련 회의에 은퇴 장로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신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은퇴 장로님이 들어왔더니 은퇴 장로님이 너무 강하게 요구하셔서 은퇴 장로님이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은퇴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교회 정책 결정에 관심을 표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세요. 이게 어떤 욕심이 과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분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잘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 두 번째로는 고령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주중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주중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원할까요? 주중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이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교회에서 주중에 시간을 보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 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파고다 공원인데 지금은 파고다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단속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어디로 가면 바 옆에 종묘 앞으로 합니다. 저희 교회 바 옆이니까 제가 가끔 지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노인 냄새라고 아닙니다. 제가 가면 노인 냄새라는 노인 냄새가 아니고 막걸리 냄새입니다. 대낮부터 막걸리 쏟아 드시는데 막걸리 냄새가 특히 심하잖아요. 가면 막걸리 냄새가 대낮에도 거의 진노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는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르신들도 이 소그룹이 꼭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 소그룹을 원할까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있는데 가면 눈치가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뭔 얘기를 할 때 나를 꼰대로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동년배끼리 모여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생각들 때문에 소그룹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거는 고령 세대가 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이미지예요. 무기력한 모습.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노인들이 있는 겁니다. 밝고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렇게 노인 세대가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는 교회가 어르신들을 더 이상 교회에서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런 거 하세요. 이거 저희가 할게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날 고령교육 프로그램은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들 욕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그룹을 운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작은 교회는 그런데 이런 노인 대상 주중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회 연합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장 통합에 서울 서봉교회를 가면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작은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는 있어요. 근데 몇 명 없어서 주일학교 운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없거나 그러면 그 서울교회는 그런 교회 아이들 다 불러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른 없습니다. 어른 있는 건 사역자들, 교사들 정도만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작은 교회 자기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못 시키는데 이 교회에서 보내면서 시키는 거죠. 그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끝나고 나면 얘들을 다시 본교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것이 한 벌써 몇 년 됐어요. 제가 지금도 운영대란에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엊그저께 전화드렸더니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처음에 잘 안 됐대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저희가 조사를 봤는데 목사님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요? 얘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안 돌아올까봐. 근데 그 사실 짧은 단견이죠. 근데 이제 뭐 선택해 나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앞으로 특히 작은 교회가 많아지고 점점 더 나온 사이즈가 되는 상황 속에서 대교회가 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교회 연합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그 모임 주중 프로그램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덕수교회라고 예전 통합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서울 성북동에 있습니다. 서울 성북동. 성북동은 어떤 동네냐면, 전통적 재벌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성북동의 산쪽으로 가면, 위쪽으로, 이 덕수교회 위쪽으로 가면, 의리를 저택됩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가면 아주 섬의 동네예요. 근데 이 덕수교회가 운영하는, 매주 있는 주중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기, 만들기 교실, 건강체조, 전형적인 노인 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걸 매주 운영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프로그램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 꽃제교회는 풍선아트반, 게이트볼반, 하모니카반 뭐 이런 거 운영하죠.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다변적으로 운영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제가 강조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덕수교에서 매달 모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늘 푸른 복지문화대학인데 프로그램을 매달, 여기는 매주 모이는 게 아니라 매달 모여요. 프로그램 좀 읽어볼게요. 보시죠. 국녀의 시선을 본 조선, 인문학으로 만나는 윤동주, 오페라 감상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게 노인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액티브 시니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더 이상 와서 노래교실 이런 거 건강체조 이거 갖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물론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총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꿰뚫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성도님들이 교회에 바라고 있는 신앙적 욕구는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해지고 있는 욕구들을 우선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잘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한국베트남 2025의 전반적으로 밑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